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사가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리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사를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절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리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간 공급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제 저녁에 중간 공급자. 제사장 나라는 중간 공급자다. 그래서 원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공급받아야 될 널브러진 영혼들의 심령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빠요. 교회와 성도는 바쁩니다. 왜 바쁘냐 하면 내가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표현이 제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널브러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망연자실 아닙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아무런 어떤 연고와 연관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뭘 공급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좀 구호의 손길을 펼쳐주십사 해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저쪽 다른 나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아이들이나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어린애들이 부모도 없이 폭격 속에서 겨우 살아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이 없어가지고선 아니 그 물이라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 물인데 다 구정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멘트로 그렇게 제발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하면 뭐 합니까? 먹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거 없어서 먹는데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뭘 살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과 이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고 먹어야 되며 마셔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죠. 내가 내 걸 준비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공급책인 우리 제사장 나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급받아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편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걸 원칙으로 삼은 게 이제 십계명이었고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 공급받아야 할 널브러진 영혼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1장으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십계명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장부터 23장까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제가 기도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에서도 언급했는데 요거예요. 중간 공급책인 교회와 영적 이스라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제사장 나라의 원칙, 중간자들의 이야기와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보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양보함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간 공급책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세상에 양보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널브러진 그들을 위하여는 바로 우리가 맞아요. 더 적극적으로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를 읽는 테마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를 읽는 테마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요. 그래서 굳이 앞에서 2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은요.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남한테 손해를 끼치면 이런 얘기예요.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24절이잖아요. 21장 24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한 것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죠. 원칙입니다. 아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거 당한 것만큼 네가 받은 것만큼 또 피해를 준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면 깔끔해요. 그렇겠죠?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손해본 걸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동형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형보복법. 그러니까 그대로 보복해 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무리 이렇게 이 기록을 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법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너 그대로 갚아줘라가 아니에요. 뒤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들이받는 소 얘기가 나와요. 들이받는 소. 아니 뭐 소를 뭐 태어나서부터 조기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들이받아요. 다른 소들을 들이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피해를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밭으로 들어가거나 남의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상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소 죽여. 그리고 피해 보상해 줘. 여러분 이게 깔끔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에도요. 별반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런 법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느냐?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들이받는 소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의 취지가 뭐냐 하면 공급하신 하나님과 공급받는 자인 이 땅에 널브러진 영혼들을 위하여 중간 공급책인 제사장 나라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들이받는 소를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들이받는 소를 예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소도 살고 사람도 살고 재산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들이받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을까요? 들이받았을 때는 모릅니다만 들이받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죽이지 않습니까? 아이 그거야 자기 소니까요. 들이받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들이받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끼는 거면 다른 사람들도 아껴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도 아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가
제사장 나라의 법의 원칙은 뭐냐면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가 아니라 니는 소중하지, 네 눈 수중하지 이 얘기인 거예요. 너 손 소중하지? 여기 나오면 너 네 치아 소중하지? 너 대면 아프지? 너 상한 것은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지? 때린 거 아프지? 하니 너는 제사장 나라요, 중간 공급자요, 너는 다른 사람의 눈을 보호하면서 다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처럼요? 네 눈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이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어라 라는 얘기는 이 터지고 나면 그렇게 처리해라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중간 공급자인 너는 예방하며 다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남의 손 소중하게 여겨주고 남의 발 소중하게 여겨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 보복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형 예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눈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의 눈도 소중한 것으로 지켜주어라 라는 게 동형 예방법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굳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고 얘기했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처리해라 한 처리법이 아니라 이 법은 섬김과 배려를 위한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속초와 이 동해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너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게 산불이 예고가 되고 예보라도 된다면은요,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 같은 게 예보가 되면 우리는 대비를 해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은 그런 예보예요. 따라서 그렇게 상대방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대방이 그렇게 되도록 일이 다 터지고요, 불이 나서 다 타고 난 다음에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질없는 생각인데 산불이 나기 전에 대비를 한 거예요. 예비를 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다 탄 게 아니라 다 사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아쉬운 거죠. 제사장 나라의 법은 바로 그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처리법이 아니라 예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방법을 수행하고 예방법을 적용하고 예방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공급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공급받은 중간 공급책들이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겪어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알고 있는 그 공급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려는 거죠? 내 눈 소중한 것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늘 보호해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들이받는 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중간 공급책은요, 이렇게 해요. 들이받는 소가 있는 집을 매일같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들이받는 소의 주인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들이받는 소의 고삐가 풀리진 않았는지 살펴주는 거죠. 들이받는 소의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이받는 소가 거하고 있는 외양간이 허술하지는 않는지 챙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요, 그걸 섬김과 배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는 오지랖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이받는 소를 예방을 하게 된다면 주인도 살고 소도 살고 만약에 들이받쳤게 될 남의 소와 다른 영혼의 목숨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 덕이에요? 예, 그 중간 공급책에 바로 이 법적 취지를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덕분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법은 중간 공급책인 영적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들이 일의 처리법을 깔끔하고 무리 없이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
그걸 예방하는 것, 단돌이 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은 양보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니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는 철저해요. 여러분, 그건 배려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쉽게도 바쁘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른 것에게 절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양보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함이 없는 게 법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법,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면은 여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있죠? 이게 나중엔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을 위하여 내 눈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의 눈을 위하여 내 눈을. 그리고 그의 눈과 나의 눈을 위하여 미리미리 양보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 좋아 양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운전도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양보라는 말이 얼마나 이 땅에서는 지금 잠깐 순서나 좀 내어주는 개념으로 갔는데 제사장 나라의 법에서는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대신 내어주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신 내어주는 것. 동형 보복으로 가지 않고 동형 예방으로 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려내는 중간 공급책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갈 이들을 위하여 다 내어줌으로 양보함으로 살려내는 것. 그분이 그렇게 해서 눈에는 눈으로 갚은 게 아니라 그 눈에 내 눈을 빼어주고 그의 손을 위해 내 손을 내어주고 그의 영혼을 위해 내 몸을 내어줌으로 살려낸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양보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이를 처리 위한 처리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공급자로 중간 공급책으로서 널브러진 영혼들을 위하여 섬김과 배려로 동형 보복이 아니라 동형 예방이 되어 내 눈 소중한 것처럼 남의 눈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공급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요즘에는 효과가 없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법은요, 우리가 중간 공급책으로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일이 터지고 나면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처리법이 아니라 예방법이기 때문에 더 바쁘고 더 분주하게 다니면서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법은 더 바빠요. 지키려면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고 미리 공급을 받은 내가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을 챙기면서 다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바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네 것 소중한 줄 알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남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다른 일을 살려내려면요. 들이받는 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눈 소중한 것, 그건 내 눈 소중한 것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다가 내 눈을 갖다가 아예 대놓고 있어야 돼요.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을 공급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 우리가 이 법을 일이 처리가 돼야 될 처리법으로서가 아니라 예방법으로서 먼저 다가가 살펴주고 양보해주며 채워주고 챙겨주는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여러분께서 이 법은 그때만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영혼들과 이 땅의 수많은 시대에 필요로 한 모든 이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더 적극적
중간 공급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마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더 분주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책임감 있고 더 부담감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 동형 보복이 아니라 동형 예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건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닌 바 여러분께서 중간자,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된 자들로 중간 공급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면은 양보함이 없고 영혼들을 섬기면은 내 눈을 내어 줌이라도 섬김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펼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